이제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돌아가는 여정인데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아예 그냥 지금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처럼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바로 가이사라까지 가면 되는데 돌아서 마게도냐로 돌아서 가게 되고, 돌아서 가다가 들어가라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유두고 예배드리다가 유두고가로 하는 청년이 떨어져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위로를 받게 되면 어떤가요? 상황은 변한 게 없어요. 내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위로를 받게 되면 상황은 똑같은데 힘이 생겨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라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라고 예루살렘 가면 죽을 텐데 갈까 말까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이 유두고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큰 힘과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예루살렘 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일 20장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밀레노에서 사람을 보내어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그래서 밀레노라고 하는 지역에서 밀레노 교인들과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교인들이 왔습니다. 그 사람들과 같이 바울이 어쩌면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들에게 설교했습니다. 그럼 그 메시지가 뭐예요? 19절 말씀이었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래서 제가 지난주일에 주를 섬기는 거, 주를 예배하는 것이고, 주를 예배할 때는 반드시 모든 겸손, 눈물, 인내가 있어야 한다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22절에 보라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매여야, 세상에 매이면 안 되잖아요. 사단에게 매이면 더더욱 안 되죠. 우리는 주님의 성령에 매여야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19절 말씀,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정신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요. 나와 친근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도무지 만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겸손, 눈물, 인내. 그러나 성령에 매여 살아가게 되면,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은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겸손합니까? 어떻게 눈물 흘려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시험을 잘 참고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함께 해주시니까. 성령에 매여 있다는 것은 또 성령의 은혜와 위로를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 모두는 다 성령에 매인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매여 있어서 엄청난 겸손, great humility, great 교회와 영혼들을 위한 간절한 눈물의 기도, 그리고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끝까지 참아내는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 참된 예배자로 또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에 매여 사십니까? 그렇게 하면 무엇에 매여 사십니까? 그러면 대답하세요. 네, 저는 성령에 매여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해 주세요. 네, 저는 성령에 매여 있습니다. 다 성령에 매여 있습니다. 저는 성령에 매여 있습니다. 성령에 매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들과 작별하고 지금 밀레노에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게 됩니다. 밀레노에서 밀레노 교인들과 에베소 장로들과 이제 작별하고 배를 타고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4절에 보니까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1회를 머물었다. 두로라는 곳에서 7일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두로의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과 말씀과 기도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 이것도 바울에게는 참 큰 힘과 또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만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정말 큰 축복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여러분 각자에게 위로와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그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 그랬습니다. Finding the disciples. NASB 영어 성경에는 Looking up the disciples. 저게 다 찾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Finding, look up 다 찾다는 것인데 원어의 의미는 더 강력합니다. 막 돌아다니면서 찾는 거예요. 수고를 아끼지 않고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안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대충 찾는 게 아니라 막 찾아다니면서 힘을 들여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았습니다. 이 두로에도 믿음의 형제가 있다는 것을, 교회가 있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형제들과 함께 1회를 머물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일부터 우리가 풍성한 삶이라는 주제로 전교인 성경부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모여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 마치고 친교 끝나고 또 모여서 말씀을 나눕니다. 또 주중에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뭐 카페에서, 어떤 분들은 시간이 잘 맞지 않아서 온라인으로 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야 합니다. 시간을 찾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시간을 찾아내야 합니다. 오늘 찾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그래서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저는 이 12주 동안에 우리 여러분들이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기도할 때 정말 성령께서 큰 은혜와 위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가 주 안에서 모이는 이유죠. 지금 바울은 성령에 매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에 엄청난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길을 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거의 다 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성령에 매여서 지금 예루살렘을 지금 가고 있는데 한 분은 가라고 하시고 또 한 분은 가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 한 분이 누구냐면 동일한 성령님이신데 다르게 얘기를 하셔요. 두로에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아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하는데 정확한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입니다. 19장 21절에 보니까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있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고 그리고 이후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모든 일정을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성령에 매여 순종해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지금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밀레노에서 에베소 교인들과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바울을 붙들고 막 울며 기도했습니다. 당연히 지금 두로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이 모든 계획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지금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3차 전도 여행의 여정들, 있었던 일들, 그리고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있음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바울의 고백에 거기에 있는 두로의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감당해야 될 그 고난을 생각하니 성령의 감동은 충만히 받았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두로의 형제들이 올라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울 보러 올라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바울을 위해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바닷가에서 쭉 둘러서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아마 가운데다가 바울을 놓고 서로 손을 잡고 바울의 예루살렘의 그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참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죠. 기도하는 모습은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로를 떠나서 가이사라로 가게 됩니다. 거의 다 왔어요. 예루살렘에 이제. 그리고 그 빌립의 집에 있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빌립의 집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바울의 띠를 가져오라 그래요.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에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지금까지는 말로 바울이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유대인의 음모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다가는 정말 죽을지 모릅니다. 또 그게 사실이에요. 말로 얘기하다가 이제 실제 이 아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수족을 잡아매고 완전히 지금 행동으로 보여줘요. 결박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말로 하는 것보다 실제로 보여주는 것은 상당히 강력합니다. 지난 주간에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조지아 사바나에서 우리 한국 분들이 300명 이상 되시는 분들이, 근데 그냥 우리가 들었을 때는 그냥 뭐 어디 그렇게 됐나 보다 그랬는데 이게 뭐 밧줄을 쇠사슬을 메고 수갑에 차가는 그런 모습이 방송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다행히 오늘 아침 뉴스에 한국에서 전 세계를 띄워가지고 이제 그분들을 다시 한국으로 이제 모셔간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의 안도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모습을 보면 그냥 듣는 거하고 오늘 실제로 이 띠에 이 띠를 온몸을 결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죠. 그랬더니 12절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아라. 지금 빌립에 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 그리고 3차 선교여행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같이 동참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그래요. 이건 처음이에요. 선교팀들이 같이 말린 거는 이게 처음이에요. 지금 모두가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는데 지금 요 마지막 가이사라에서 모두가 다 말립니다. 올라가지 말라고. 가면 안 된다고. 왜? 결박된 모습을 보니까 그 선교팀들이 뭐 어떻게 막 감당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바울의 마음도 굉장히 흔들렸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We and the people there pleaded. 우리와 거기에 그 빌립의 집에 있는, 거기 빌립에는 또 그 네 딸들이 있는데 전부 다 예언하는 딸들인데 그 딸들과 모두가 다 함께 모두가 다 pleaded. 간청했습니다. 올라가지 말라고. Please, 제발 올라가지 말라고. 제발. 여러분, 메시지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We and everyone there.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죠. That they begged. 그럼 beg라는 말이 완전히 사정하는 거잖아요. 막 애원했습니다. 뭘 애원했나요? Paul not to be stubborn and persist in going to Jerusalem. 이 stubborn이라고 하는 말은 완고한, 고집센이라는 말이고, persist라고 하는 말도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표현하면 바울 이제 고집 좀 그만 부려. 고집 좀 그만 부려. 이제 됐어. 이제 그 고집 좀 내려놔. 여기 너무 심한 말 아니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바울의 마음도 굉장히 아팠던 것 같아요. 13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breaking my heart. 내 마음이 지금 깨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깨어집니다. 이들이 정말 바울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울의 마음과 통하니까 바울도 정말 마음이 깨어질 것 같은, 이렇게까지 심한 말을 해야 될 정도로 바울의 안전을 정말 걱정했던 거죠. 지금 아마 제 생각 12절, 13절만 딱 보니까 그냥 거기에 있던 그 빌립의 집에 있던 모두가 다 울고 불면서 지금 바울을 말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바울도 울고 빌립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다 울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울고 함께 3차 선교여행에 함께했던 그 모든 사람들도 울고 빌립과 빌립의 딸들도 울고. 유진 피터슨이 쓴 다윗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다윗의 광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사울의 쫓김을 받아서 10년 이상 도망자로 살아야 됐습니다. 10년.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는 블레셋까지, 이방 지역까지 넘어가야 할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위험하고 힘든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광야죠. 그는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인가. 그 힘든 광야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다윗은 뭘 선택했나요?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소망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편을 선택하고요, 그 광야의 인생을 살아냈습니다. 저는 바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최고의 힘든 바울의 광야의 여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길은 피할 수도 있어요. 안 가면 되잖아요. 그냥
고난과 핍박이 있는 걸 지금 알고 가는, 아니 모르고 가서 당하는 거라면 어쩔 수 없이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음모를 지금 다 알고 있어요. 가면 반드시 잡힐 것이고 죽을 겁니다. 편하고 넓은 길이 있지만 그런 좁은 길로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지금 말리잖아요. 지금 바울의 바울을 지금 모든 사람들이 잡고 가지 말라고. 못 이기는 척해도 돼요. 그런데 바울은 그 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갑니다. 편하고 넓은 길로 갈 것인가? 힘들지만 좁은 길로,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갈 것인가? 바울은 광야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오늘 본문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백했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It's in God's hands now. 이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Master, 주님이죠. You handle it. You handle it. 하나님, 당신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온전히 이제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고백은 체념의 고백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해달라고 하는 투정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이 해야 할 고백입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잡히게 되고 죄수의 몸이 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드라마틱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드라마틱한 기적만 기대하지 마세요. 물론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드라마틱한 기적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바울이 잡혀서 죄수의 몸이 됐잖아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 죄수의 몸이 아니었다면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에까지 죄수기 때문에 군사들의 보호를 받고 가요. 사실 바울은 지금 숨어 다녀야 됩니다. 왜?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아니 근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마냥 숨어 다닐 수만은 없잖아요. 그럼 숨어 다니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발각이 되고, 발각이 되면 아마 죽임을 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잡히게 되고 죄수의 몸으로 군인들의 보호 아래 로마까지 가는 그런 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바울이 그렇게 소망했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기적은 매일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드라마틱한 기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 기적이고, 우리는 그런 면에서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죠. 놀라운 것입니다. 매일이 하나님의 은혜고 매일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저 고백을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You handle it.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기념하는 성찬에 우리 모두가 참여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와 주님의 몸을 먹고 마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에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2025년 남은 이제 9, 10, 11, 12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속회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